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도의 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란 교회에서 한 일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인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서 읽고 변화받고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그래야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뭐냐, 언어, 심사, 행동, 그리고 그의 지성, 영성 모든 게 다 달라져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가 해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를 잘 지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냐? 먼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무 중에서 꼭 해야 될 의무가 뭐냐?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의무는 뭐냐? 분명히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어떤 일이 있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기관이 있어서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요. 그러면 안 하는 뭐 몇십 년 전에 벌써 다 배웠다고, 그때부터 나 다 안다고.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도 배우면은요 또 거기서 또 배울 것이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구경을 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뭐 설악산을 간다 가더라도 설악산에 한 번 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꾸 갈수록 개울가에는 뭐가 있고, 그리고 개울가 옆에는 어떤 식물들이 자라고, 그리고는 바위 옆에는 뭐가 있고, 그걸 자주 가면 갈수록 뭐냐, 그때마다 새로운 것이 있고, 그리고 달라진 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면 또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묵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모든 텔레비전에 보면 먹는 것 계속, 뭐 음식 만드는 거, 먹는 것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 노래하는 거 나와요.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도 아니고 매일마다 노래만 저래 하면 누가 그러면 뭐냐, 이 일을 해서 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이 나라를 해나갈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도, 우리 야외도 가면 우리 성도들이 유행가는 1절부터 3절까지 다 잘 불러요. 끝절까지도. 근데 찬송가는요 1절부터 끝절까지 부르는 거 몇 곡 없어요. 다 몰라.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아침에도 일어나서 눈을 감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해보고 저녁에도 그와 같이 하고,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과 나는 교회 나오면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여기는 하루도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 성경을 끼고 다녀야 돼요. 요즘은 편리하게 뭐냐,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성경 말씀 찬송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슨 게임을 하고 뭐 어디 주고받는 뭐 메시지 전달하고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뭐냐, 성경만 읽으란 말이 그거 가지고 찬송가만 여러분이 들어다 보란 말이 많이. 그러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녀에게도 뭐냐,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건방진 얘기예요.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뭐냐,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사는 거냐,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그 아이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하세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가 성경을 100번 이상만 읽었다고 하면요, 그 아이의 지혜는요, 세상에 어느 누가 따라갈 자가 없게 만들어 줄 것이고, 하나님이 뭐냐, 영안의 눈을 열고 그 다음에 지혜의 눈을 열고 이래서요, 모두 어느 누구도 우러러보게 만들도록 길을 열어줄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래요. 애를 학원에 보내려고 애쓰고 그 동분서주하지 말고 애를 차근차근 성경을 많이 읽도록 만들어서 그 성경에 이 애가 뭐냐, 통달하도록 하면요,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분명히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자녀에게 성경을 안 읽혀요. 어디 학원에 가 한 자라도 더 알고 더 배우고, 그게 그 아이가 장래가 잘 될 줄 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너희의 자녀에게 뭐냐,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앉아 있어도 일어서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와서 뭐냐, 기독교인들이 점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 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이 그와 같이 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뭐냐, 독립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살렸어요. 6.25가 터지고 나서도 오갈 데 없는 서러움 속에 있고 잿더미 속에 있는 이 나라도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모두 다 살려내고 꿈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사업,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요, 그거는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신령한 저지 아이에게 신령한 저는 뭐요?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애들에게 글을 읽는 게 히브리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서 애들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하나하나 하면은 달아요. 협에 찍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절대로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항상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가 생활화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앉았을 때, 섰을 때, 잠잘 때, 길을 갈 때,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기도가 항상 생활화가 되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정해놓은 기도 귀하여 꼭 그렇게 정한 기도도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정한 기도는 열어준 게 있잖아요. 4시 반에 새벽 기도, 저녁, 요새는 8시로 바꿨지요. 겟세마네 기도 매일마다 하잖아요. 365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기도 초소를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항상이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보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쉬지 말고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은 기도 이외에는 이런 누가 나타나지 못한다고 기사와 이적을 베풀고도 언제나 기도가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원래 여러분은 기도로서 살고 기도로서 생활하는 여러분 되고 기도로서 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구절인데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면서 원망과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이제는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계속하되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감사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 다음에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 대해서 모두 다 감사하잔 말이에요. 우린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떠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새로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없어. 왜?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와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할 거고 주님이 판단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기는 하되 성령님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한다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올라면 성령 충만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되면 성령님이 오질 않아요. 교인들은 사기도 치고 탐독과 정욕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나쁜 일도 도맡아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러나
성도가 되면요, 안 되어요. 성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요, 잘못된 일을 성령님이 뭐냐?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뭐냐? 찔러요. 가슴을 찔러.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위험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언제나 뭐냐? 뭔 일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 이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성령님이 이 길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천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 놓치고 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파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면 결과는 뭐냐? 좋은 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의무는 어떤 것이 있느냐? 먼저 전도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년 내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이거는 문제가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는 뭐냐?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권능이 임하면은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란 말은 뭐냐? 나중에 원어에 찾아보면 순교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은 하나님은 이러하다, 내가 믿은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내가 믿는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것을 뭐냐? 증인이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겁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가 타협해서도 안 돼요.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는 요즘도 정치인들도 가끔 보고 하지만은요, 어떤 정치인이 불교 거기 행사에 가서 절 안 했다고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요, 그 정치를 안 해도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공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대단한 공인이라고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요. 가당치도 않는 거예요.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어도 전 국민 앞에 가면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서 이승만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 국민일에 할 때 전부 다 절하던 걸 이 제도로 바꿨잖아. 이렇게. 저도 얼마 전에 조계종 조계사에 갔어요. 그 총무원장 취임하는 날이에요. 초청받아 갔는데 바로 앞에다가 헤드 테이블 있듯이 앞자리에다 딱 앉혀놓고, 옆에 보니까 중국에서 온 또 불교 뭐 그 높은 사람인가 봐요. 그 옆에 같이 있는데 대웅전 큰 거 뭐 불상이 있어요. 거기 뭐 하려면 절을 하라고 다 고개 숙여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대를 받아갔지만 내가 거기 어떻게 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했어요. 고개를 더 빳빳 들고 있었어요. 그때 나중에는 총무원장 취임하는 뭐 보좌 같은 데서 거기에 딱 앉더니만은 그것도 전부 다 절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천주교의 대주교님도 불상에다 절을 하고 그것도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내가 산 사람이니까 절을 해도 되겠지만은, 그분하고 서로 맞절하는 걸로 서로 되는 거는 모르지만은 우상을 섬기듯 절하는 걸 그건 나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북한에 가면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러는데요, 북한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절할 곳이 많아도 안 했어요. 왜? 죽으면 죽는 거지. 그래서 그들 보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 보고, 여기 말이야 김일성 주석 주최사장이 있는 이 동상 앞에 절 안 하면은 죽인다는데, 독침까지 옆에 쿡 찔러버리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면 개죽음 당하는 건데,
내가 그런 얘기 직접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 안 했어요. 시체가 있는 금수산에 들어가서도 절 안 했어요. 분명해야 돼. 신앙은요. 신앙은 타협이 없어요.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신앙은 때에 따라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내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증인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원래는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그분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전도하라 그러냐? 왜 전도해야 되는가? 먼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면은 여러분 나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이 뭐냐? 전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권세도 다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그것이 필요하면 그 권세를 요구하면은 그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은 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복음을 전하는 걸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자랑이 아니냐? 이거는 부득불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득불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명령이에요. 복음 전하는 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뭐냐? 너에게 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고도 지금까지 화가 임하지 않았다면요, 그건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영원구력은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이제부터 원래는 누가 뭐라고 나가네, 철저하게 전도하는데 우리는 앞장서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모범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자는 겁니다.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두워지는 점점 이 세상에 같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어요. 1919년 3.1절 될 때요,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 나라 정부는 옛날부터 기독교인들이 정신력이 이끌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 자유주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나라를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너무나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을 또 자랄 때부터 스마트폰에 게임에 전부 다 피 흘리고 이런 것만 많이 보게 만들어요. 그럼 애들이 피 흘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 칼로 찔리고 총으로 쏴도 죽어가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개구리 한 마리를 봐도 겁이 나가서 피하고 했는데, 요즘 애들은요 웬만한 거 전부 다 뭐냐, 잔인하게 뭐냐 죽일 수 있고 이렇게 되도록 배운다 보니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어둠을 밝혀줘야 돼요.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뭐냐, 빛을 비추어줘야 돼요. 마음의 등불을 비춰주고 정신적인 등불을 비춰주고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고 그리고 영안의 빛을 비춰주고 심령의 뜨거운 빛을 비춰줘야 될 거예요. 어두움에. 그리고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돼 가고 있어요. 얼마만큼의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주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뭐냐, 그게 죽을 줄도 모르고 유괴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입에다 넣어주니 좋아, 그 따라가서 유괴당하듯이 오늘날 젊은 어른들도 뭐냐, 자기들의 좋게만 해주면 최고로 알아요. 그게 복지입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나중에는 국민들이 뭐냐 혈세로 빚이 다 져서 나중에 빚더미 위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이 한번 갈비라도 시켜 먹고 모든 걸 하고 싶은데 가장이 봤을 때는 그렇게 나면은 한 달 동안 굶어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이 그와 같이 한다고 나쁜 아빠예요? 왜? 가족들을 끝까지 살리려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고 덕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의무가 있느냐? 먼저 주일 성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노동의 날이 아닙니다. 예배의 날입니다. 주일은 세상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말씀대로 우리는 주일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일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가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꼭 우리 하나님의 전에 와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내가 이름을 대서 미안합니다. 유돈우 장로님이셔요. 이분이 수출입 은행장, 중소기업 은행장, 주택 은행장이었는데, 주택은행에 이분이 해외 나갈 때면요 꼭 그 안에 가면 VIP실에서 막 뭐 부장들이 뭐 전부 다 얘기하고 이러다가요 시간이 한 20분 남으면요 다른 분을 다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방으로 옮겨서 목사님 저 안수 받고 가겠습니다. 꼭 안수를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해외를 나가요. 가서 일 다 보다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시간도 그만큼 뺏기고 비행기표도 더 뺏기는데도 또다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가요. 그 출장을 가요. 그리로 철저하게 내 교회를 섬기는 주일을 지켜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 어디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그렇게 잘 안 지키는 왜? 텔레비전 틀면은 집에서도 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설교 들을 수 있는데 뭐 아주 편리하게 생각해요. 올해는 여러분 절대로 주일 성수하는 것만은 절대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왜? 그거는 내 의무가 하나님께 우리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올해는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11조 생활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조 생활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11조 생활을 하면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분명히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람들 다 보면 나가 자빠지고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나는 그분들에게 양심에 호소합니다. 절대로 그들은 11조 생활을 분명히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듯 하면 안 돼요.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왜 11조 생활을 하면은 모든 게 잘 풀려지게 될 것이고 어려움이 없게 될 것인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서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기도하고 더 깨달은 것은 11조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딴 데서 빚을 얻어왔다.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빚 얻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11조를 합니까? 이거는 너무나 가혹한 얘기고 너무나 이거는 무례한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해보라고요. 어떤 축복이 오는가.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것 중에서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만 요구하신다. 이런 생각하면요,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여러분이 모두 11조 생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감사헌금 1,000원을 한다. 1,000원 하는 감사헌금을 11조로 돌리세요. 1,000원을 감사헌금을 하지 말고 11조로 1,000원이라도 드려보세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물론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만은 믿음이 없어서 온전하게 못 드리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11조 생활을 해보세요. 원래 여러분의 앞날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때 황희성 우리 목사님이라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신데요, 저 판교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곡식에 고구마든 호박이든 오이든 제일 먼저 한 거는 가지고 저인데 와요.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열심으로 농사도 짓고 했어요. 돈 한 번에 그 자손들은 다 복받고 다 잘 됐을 거예요. 우리는 첫 것을 소중히 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에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수록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도의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얘기한 11조 생활
꼭 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 손해될 거 없어요. 엄청난 여러분의 축복이 오나 안 오나 보라고요. 로마서 12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실정과 행동으로 옮겨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 민족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듦을 가져온 아픈 그 자리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우리 주님,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문제도 이 순간에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실패가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생활이 윤택하게 될지어다. 병든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저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목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이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